자기에게 피해가 되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죠. 그래서 뭐 온갖 이 MZ 세대들 요즘 혹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혼도 잘 하지 않, 물론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라 이상한 것은 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GNP는 굉장히 높죠. 3만 불이 넘어가는 그런 시대인데 더 청년들은 어려워하고 결혼을 어떻게든지 해도 어떻습니까? 자녀를 이렇게 낳고 뭐 이런 거는 굉장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잠깐만 생각해 봐도 일단 아이에게 육아비가 많이 들죠. 양육비가. 그리고 뭐 자신의 삶을 다 헌신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가 이제 클 때까지는 어떤 여기 우리 부모 세대의 어르신들은 다 그 경험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MZ 세대들 자기 권리, 뭐 주장 이런 거에 아주 익숙하고 빠른 그런 세대들에게 헌신이라는 말, 충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낯설죠. 그래서 요즘은 이 뭐 신문에도 가끔 보시겠습니다만 막 어렵게 들어간 이 회사도 뭐 일주일 만에 퇴사해 버립니다. 왜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위에 상사들은 예전에 그 문화, 희생과 헌신 이런 거에 익숙해서 막 그런 거를 요구하면 MZ 세대들은 그냥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냥 뭐 나가버리는 거죠. 어렵게 공부해서 합격을 했는데도 뭐 쉽게 나가버리는. 요즘은 회식하자 이런 말도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회식, 뭐 단합 대회, 뭐 이런 건 옛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직장 생활하시던 그런 예전에 우리 뭐 주일날 뭐 회사 등반 대회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저희 청년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너 오늘 교회 왜 못 왔어? 그랬더니 회사 오늘 뭐 등반 대회 있어서 뭐 끌려갔어, 뭐 이런 말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막 눈치 보고 끌려도 가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뭐 요즘은 시간 단위로 초과 근무하면 뭐 줘야 됩니까? 수당인가요? 뭐 1.5배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뭐 10분 더 추가하고 1시간 더 추가하고 뭐 예전에 우리 아버지들 세대는 뭐 그건 뭐 당연한 거지만 요즘은 다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다 계산을 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뭐 헌신을 얘기한다? 뭐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지난 우리 그 뭐라 그러죠? 그 언약을 새롭게 했다 그러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 4가지로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헌신의 내용은 이방인들하고 통혼하지 않겠다. 이방인들하고 통혼하지 않겠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 뭐 결혼 문제를 떠나서 이 과거나 오늘날에도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결혼이 단순히 뭐 사랑하는 두 사람 간의 어떤 결합, 가정을 이루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과거에는 더욱더 이 집안과 집안의 결혼은 굉장한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이 집안에 가지고 있는 뭐 힘과 권력과 사업을 우리 집안의 것과 서로 나누는 것. 그래서 뭐 전략적인 결혼들, 뭐 요즘처럼 뭐 연애하고 뭐 자기들끼리 좋아서 결혼하는 그런 시대가 거의 아니죠. 다 부모님들 간에 서로 이야기, 자네 집안과 우리 집안이 결혼을 통해서 동맹 관계를 더 강화합시다. 이런
개념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이방인하고 통혼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들과 철저하게 어떤 이익관계를 공유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그 안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안식일에 매매하지 않겠다. 안식일에 이방인들은 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시대고 그런 민족들이잖아요. 거기서 그들과 상거래하지 않겠다. 그들과 이익을 공유하지 않겠다. 물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순종이기도 하지만 결혼이나 어떤 이방인과의 매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한 헌신이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헌신의 내용은 이건 더 훨씬 어렵습니다.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겠다. 여러분, 안식년이 몇 년마다 돌아옵니까? 7년마다 돌아오는데 7년마다 농사를 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이게 굉장한 딜레마죠. 여러분, 우리 강제로 은퇴를 당하신 분들 아니고서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여기 계시고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다면 7년째 일을 하지 않는다, 7년째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럼 뭐 먹고 살 겁니까? 이 문제가 제일 먼저 대두되죠. 근데 여기서 안식년 때 땅을 쉬게 하겠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면 그 직전 6년째는 내가 2배의 소득을 주겠다. 2배의 소득을 주겠다. 그 7년째 먹고 살 수 있게 수입을 그렇게 하겠다. 굉장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시험해 봐야 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이 안식년마다 땅을 쉬게 하겠다. 굉장한 헌신이 필요하고요. 또 뭐가 있냐면 안식년마다 또 희년마다 이 빚을 탕감해 줘야 됩니다. 50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7에 49, 안식년이 7번 돌아온, 그리고 49년 플러스 1에서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희년에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돈을 빌려줬거나 또는 빌리거나 이 모든 게 다 제로로 돌아가는, 이게 파격적인 경제 정책이죠. 그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경제 정책이었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경제 정책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성전세와 11조를 바치겠다. 곡물의 11조, 가축의 11조, 어쨌든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11조 생활을 다 잘 하시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11조 생활 거의 안 합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같이 목회하시는 우리 동료 선후배 목사님들과 이야기해 보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요즘 젊은 성도들은 11조 하지 않는다. 11조 얘기하면 교회 안 와버리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11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11조 생활 잘 하시지만 11조 생활이 수입이 좋든 수입이 안 좋든 이게 보통 헌신이 아닌 것이죠. 지금 오늘 마지막 네 번째가 성전세와 11조를 드리겠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헌신의 내용 중에 어떤 게 제일 기냐면 마지막 네 번째가 제일 길어요. 내용적으로 성전과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
그러면서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9절까지가 이 전부 다 이 성전과 관련된 헌신의 내용입니다. 우리 32, 33, 34, 35절에 계속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 또 36절부터 39절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거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 5번. 32절부터 39절까지 성전이라는 말이 총 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9번 계속해서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이 성전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겠고 이렇게 하겠고 9번에 걸쳐서 이 성전을 언급하면서 헌신을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지금 돌아온 지금 공동체는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인데, 이 지금 성전과 관련된 이 모든 비용들, 성전세, 11조, 기타 절기에 사용되는 나무, 번제물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좀 헌신을 요구하면 엄청나게 아마 욕할 겁니다. 막 이러면서 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한다는 것은 그냥 나는 그냥 죽었다, 나는 그냥 손가락 빨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거 먼저 챙기기 바쁜 그런 시대에 더더욱 여러분,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땅은 황폐하고 성읍과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주변에 이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는, 먹고 살기가 힘든, 그들과 통혼하지 않으면, 그들과 매매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이런 헌신을 하겠다, 이거 엄청난 것인데, 그러면 왜 그들은 힘든데, 자기들 찍어 먹고 살 것도 없고 자식들 키울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헌신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잘 된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포로가 되더라. 이게 아주 독특한 이 신앙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운영 방식이죠. 세상의 운영 방식과는 어때요? 정반대로 운영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죠.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은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을 때 조상들이 어떻게 끌려갔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은 자신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힘들어도 이렇게 헌신을 하겠다. 신앙의 소위 말하는 선순환. 우리 요즘 소비 쿠폰인가요? 그 민생 지원금. 왜 이걸 국가에서 낭비처럼 막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소비가 선순환이 돼야 경제가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다 얼어붙었잖아요. 경기가 어렵다 그러면 주머니부터 닫거든요. 어쨌든 아껴놔야 경기가 좋을 때 쓸 것으로. 그런데 이걸 써야 경기가 좋아지는데 쓰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국가 차원에서 그 경기의 선순환을 위해서 아마 우리
민생 지원금이라 해서 소비 쿠폰을 돈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 물건을 사는 데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뭐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선순환되도록 경기도 선순환이 되듯이 우리 신앙도 선순환이라는 것이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헌신하지 않으면, 성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맞이했었습니까? 성전이 퇴락하고, 성전이 퇴락하면 제사장들이 생계를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적인 일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어디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백성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온 것이죠. 자신들을 위해서 주머니를 닫고 이렇게 꽁꽁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피해가 자기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마치 집값이랑 비슷하죠. 집값 조금 더 주머니 내 돈을 더 챙기려고 집값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결국은 그 피해가 자기에게 온 것과 비슷합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때야 뭐 집값이 뭐 10억, 20억, 30억 올라가도 뭐 끄떡없지만 자신도 어려워지면 이제 그 집값을 올라간 집값을 자기도 내야 되는 것이죠. 그 피해는 또 자식들에게도 또 내려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는 이 신앙의 악순환이 어떻게 해서 반복이 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신앙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네, 회복이 된 것 같은데 또 무너지고 또 잠깐 회복됐는데 또 무너지고, 그런데 이게 우상향 이렇게 쭉쭉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우하향이죠. 계속해서 내려가는 악순환으로 신앙이 이 부침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다행인데 전체적으로 내려갑니다. 신앙이 저 바닥까지. 그 시대가 여러분 사사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에 백성들이 율법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자 성전은 무너졌고 제사장들은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사사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백성들이 11조와 성전세를 내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결국은 생계를 위해서 성전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한 개인의 가정에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되는 일이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한 가정의 한 개인의 제사장으로 월급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고 또 제사를 드려주고 축복을 해주는 일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죠. 아주 끔찍한 일이 사사기에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사 시대의 맨 마지막 결론이 무엇으로 끝나던가요? 사사기의 맨 마지막을 우리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지파 간의 이기적인 분열로 전쟁으로 끝납니다. 지파 간의 전쟁으로 끝납니다. 이게 여러분 사사 시대의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분배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세와 11조를 내게 하고 그 모든 일들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신앙의 선순환을 일으켜 줄 텐데 그게 이기적인 마음에 아까운 마음에 그걸 드리지 못하자 신앙이 악순환이 되고 결국은 지파 간의 전쟁으로 사사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25절에 그 원인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건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건 헌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건 빼도 될 것 같은데, 자기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소위 말하는 창세기의 선악과를 인간이 계속해서 따먹는 것이죠. 여러분, 선과 악,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내리셨고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판단을 하기 시작한,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선과 악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명령도 재단하고 순종과 불순종도 자기들 선에서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시대, 그게 바로 사사 시대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는 여러분, 그런 조상들의 이 신앙적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민족들이 뭘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도 이 신앙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죠. 마지막 느헤미야 13장 31절을 보실까요? 내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은 자신이 헌신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관계가 회복되면 헌신이 회복된다. 거꾸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헌신은 사라진다. 우리 8장과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죠. 수문 앞 광장의 부흥성회를 통해 에스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그게 9장 전체 그 긴 내용이 전부 다 죄를 고백하는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오늘 10장에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통혼하지 않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성전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것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드리겠나이다. 이 내용들이 전부 헌신의 내용들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헌신이 회복된 것이다. 우리의 신앙도 가만 돌이켜보면 언제 우리의 신앙이 제일 헌신적이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우리의 헌신이 아주 뜨거웠죠.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외형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헌신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어느 정도는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평가할 거 없이 나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헌신하는가? 예배와 기도와 또 말씀,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그 헌신이 억지로 끌어들이는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자원하는 헌신이면은 얼마나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단 하나의 헌신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주일, 또 오늘 새생명 축제가 있는 귀한 날, 우리가 복음을 위해 또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믿고 힘쓰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 생업과 일터, 우리 직장 위에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